신학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그 헌신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응답하는 삶, 즉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로는 저희가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이 자비의 깊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서 그는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이 제사장이 이 제단에 소나 양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산 제사는 다릅니다. 산 제사는 살아있는 우리의 전 존재가 되는 거겠죠. 몸과 마음, 그리고 뜻과 시간, 재능, 심지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드리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생활,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 이기주의나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와 같은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그 첫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첫 시작의 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 헌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강요하고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삶의 목표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제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그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단순히 외적인 그 행동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늘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새로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쁜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짜증이나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충분한 그 준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그 헌신, 작은 결단,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은사를 통한 사람과 섬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스스로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이나 은사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과소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그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과 또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권면하거나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섬김, 그리고 가르침과 권면, 구제, 다스림, 그리고 자비 등 다양한 은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 은사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새벽 기도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성도 역시 기도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진실함과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7절 말씀에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실히 사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마치 한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은 발과 다르고 눈은 귀와 다르지만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역시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필요하는 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서림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귀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이 그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이 섬김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은사가 교만이나 자기의 과시로 흐르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랑과 일치를 위해 사용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진실의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과 은사가 결국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 제사와 은사를 통한 이 섬김은 사랑이라는 그 열매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행동과 삶의 태도로 이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을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가장하거나 이익을 위해 사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했던 그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게으름이나 무관심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한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그 열심은 이미 이 사랑의 첫 실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 진실한 사랑의 가장 도전적인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복수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죽인 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은 어쩌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새벽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도전, 그리고 은사를 통해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 소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놀라운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 우리 기도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사랑과 겸손으로 사용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위선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원수를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부를 섬길 귀한 사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동 2030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서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최영희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최영희 목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